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에 대한 삶을 말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표시할 때 이렇게 그릇으로 표현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에 대한 삶을 통해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이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우리는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그 생명과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삶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한 그 좁은 의미에 거기 한 축은 오직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은혜로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첫째,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한 축으로 오직 은혜를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명백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모든 면에서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인가라는 것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첫째,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죠.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소명을 받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 3장 7절이고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더 겸손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참 배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당시 유명한 사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 뭐 나보다 별로 나을 게 뭐 있냐, 나는 그들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읽은 에베소 3장 이 8절은 옥중서신인데 여기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더 작은 자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의 가장 마지막 쓰여진 서신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어둠이 더 많이 보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게 더 보이니까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면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그러한 고백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 불과한데, 이 말은 사실 그냥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빛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커지듯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음이 더 비춰지니까 그냥 스스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속에 아무런 선한 것도 없는 것을 이렇게 보는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한 자기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되 사도로서, 물론 이 구절에는 사도라는 언급은 없습니다만 다른 구절도 보면 많이 나오죠. 바로 그 소명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사도로서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받은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진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 얻었다. 또 우리와 같이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그래도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대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각각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의 터를 닦는 사도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다는 말은 바로 이방인의 교회의 터를 닦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을 감당하되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실함,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룩함과 인간적인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처럼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소명을 감당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의 소명뿐만 아니라 소명을 감당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들, 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그는 더 말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요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 그러니까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 선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은혜를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성경 구절 중에 일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정의가 불충분한 정의인 것을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 만약 은혜를 정의하되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정의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말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되 은혜로 받았다, 소명을 받되 은혜로 받았다, 이 말은 이해하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인 그러니까 선물로, 그러니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 또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그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은혜를 그렇게 정의한다면 다음 구절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부분들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에게 주신 소명의 은혜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의 교회의 털을 닦는 사도로서의 그 소명을 감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되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감당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도 바울에게 그냥 선물로 주셔서 그 일들이 저절로 되게 되었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말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특별히 아까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수고한 걸 우리가 잘 알죠. 얼마나 많이 이렇게 태장에 맞기도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배에 파선을 당해서 3일 동안 이 뗏목을 붙잡고 바다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 말은 그저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러한 것도 주셨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정의한다면 은혜에 관한 성경 구절 중에 일부는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충분한 정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임재의 능력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새아들 중에 한 해 생일에, 금년 생일에 볼펜을 선물했다고 하십시다. 내가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그 아이가 나에게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물로 주었다면 선물이 더 이상 아니죠. 그것은 대가를 갚는 것이지요. 제가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준 걸 말하죠. 그래서 볼펜을 선물로 주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서 누가 묻기를 볼펜이 뭡니까? 볼펜을 정의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이 볼펜이요? 그것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요. 그러면 안 맞죠. 웃겠죠.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볼펜을 선물로 준 건 맞는데 볼펜이 바로 그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은 아니죠. 볼펜의 정의가, 은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되 은혜의 정의가 그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임재 능력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지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 없이, 바로 은혜 없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만 생각하면 은혜에 의한 삶이 뭔가가 이렇게 선명히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처음 결혼 주례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례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식장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주례를 할 때 사실 예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결혼 예배라고 말은 하지만 결혼식 이렇게 신랑이나 신부 축하하러 오고 그랬지 전혀 예배드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또 시간 해봐야 우리나라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식을 35분 정도 끝내야 되거든요. 그럼 설교하면 기껏 해봐야 10분 남지 15분 정도 그래야 나머지 순서가 그때까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결혼을 잘 살아 이런 얘기를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이렇게 주례를 하는데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참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딱 압도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잠잠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별로 거의 떠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심지어 제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는 거 있죠. 참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로부터 딱 일주일 후에 토요일 날 딱 일주일 후죠. 두 번째 제가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달아서 두 주를 주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주례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서 서울 시내까지 아니군요. 그때 제가 분당에 이미 이사 왔을 때인데 그러니까 포도나무교회 개척 초기니까 오래전이죠. 분당에서 그 결혼식장에 있는 서울시 중심부까지 봉고를 타고 갔죠. 사실 토요일 날 그 서울 시내를 통과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도록 일찍 갔어요. 이제 갔더니 다행히 그 이전 타임에 결혼한 분들이 이제 끝나고 사진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식장 한쪽에 앉았습니다. 사실 많이 지쳐 있었죠. 많이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복잡하고 또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장소에 오면 기도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거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실 그때도 제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이제 왔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자세로 그냥 잠깐 눈을 감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자세가 흐트러져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글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내가 왔는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너와 함께한 것은 한 번도 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은혜였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시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일해오셨던 것이 당연히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 은혜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를 똑바로 고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오늘도 내려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는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명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거룩한 것 진실함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이 모든 것까지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능력인 은혜가 없으면 순간도 하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리고 늘 인식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항상 오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여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짓신앙적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의에 기초한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구하여 서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공부했고 아무리 많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이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지위가 높고 아무리 많이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 은혜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명령하신 어떠한 일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여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분입니다.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종합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은혜가 여전히 지극히 넘치는 넘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가끔 예를 들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앞에 서서, 이런 태평양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 넓이, 그 깊이. 그런데 그걸 생수라고 가정하십시다. 서서 참새가 아무리 물을 배가 터지도록 마셔도 그 태평양 물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합니다. 넷째,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수년 전에 보도나무 교회 지체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접대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우리나라 관행상 술 접대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한 관행을 따라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행상 그러한 일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본인이 전혀 그러한 그것을 원치 않지만, 그러한 일을 하고 나면 자기가 접대라는 명목으로 또 자기도 오늘도 술 취한 즐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사람이 회개하지만 또 환경이 부닥치다 보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상담하더라고요. 산 앞에 나올 때 늘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또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어떨 때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이제는 나중에 염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한 거죠.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뭐 그런 거는 신경 쓰십니까? 사회가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죠. 그냥 교회 만나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세상대로 사는 거죠.